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중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어려운 표현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 중심의 성경 연구를 할 때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기에 좋은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 표현을 만날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자세히 읽어도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확실하게 아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신인지 모르면 넘어가면 되겠죠. 그 확신 때문에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니까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입어서 유대로 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이 계획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 말은 경솔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런 일이 없었다.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계획은 했는데 어떻게 계획했다고요?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그리고 혹은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 여기서 이제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라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냥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안 하겠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확신이 뭔가 이제 궁금해하게 된다면 우리 바로 앞에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데, 우리 자랑 아닙니까? 자기의 자랑. 그러니까 2번이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이런 것도 앞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세히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정리되는 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들에게 이르렀다, 또는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2번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다, 그들을 방문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울의 그 여행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나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기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된 것은, 바울은 이렇게 계획했을 때 경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획했을 때 경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조금 더 설명하면, 바울은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계획했는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세 가지,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만 기록해 보았습니다.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묵상 적용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묵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계획했을 때 경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경솔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예라고 하면서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변경하는, 말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의미로 오늘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앞에서 나와 있죠. 12절에 중간쯤에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육체의 지혜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지혜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는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라고 했다면 항상 예로 신실하게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훼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것을 말하고 계획할 때 신실하게, 경솔하지 않고 신실하게 육체를 따라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 뒤에서는 못한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에 따라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또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